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입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장까지이며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내의 거듭된 불륜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 곁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서의 두 번째 파트는 4장부터 14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에 근거하여 회개해야 된다라는 촉구를 담고 있는 9개의 예언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9편의 예언 중 첫 번째 제1예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이며 예언 경청입니다. 예언 경청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5장 4절까지이며 심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타락했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너무나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십계명으로 엄격하게 금지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환경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 나는 새도 세잔해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북이스라엘에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앞으로 멸망받을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즉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도 양분도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고 나라와 백성과 자연 환경까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큰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약을 처방하게 되면 병은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겠는가? 진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용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펑펑 터지고 있다면 이것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영토도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확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도 부와 형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도식인데요, 성직자들은 부유할수록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낮에도 비틀거리고 밤에는 선지자들과 함께 비틀거렸다라고 합니다. 방탕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만히 둘 수 없겠다, 이것은 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성직을 맡기지 않겠다. 율법을 어겼으니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들을 맡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늘어난 만큼 범죄가 늘어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식사를 먹는 것을 해결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그들은 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지면 속죄 제사를 더 많이 드리게 되고 그러면 재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우린 더 먹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그 행실대로 갚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은 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인도하는 역할들인데 그들이 타락했으니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때가 되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행한 대로 공정하게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 이전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만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공정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앞으로 제사장들은 성직을 맡기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성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표현이 미래형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율법을 어겼으니 나는 너를 잊어버리겠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진 않고요, 앞으로 버릴 것이고 앞으로 잊어버릴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도무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과거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쫓아낼 거야.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실제로 자녀를 내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니까 꼭 고쳐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 충격요법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너희들 다 쫓아낼 거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아직은 사랑의 때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이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전까지는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무리 간구하여도 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공의의 속성으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때가 도래하게 되면 징계와 심판은 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을 때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삶을 또 청산하시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행한 대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술에 쩌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나무에게 빌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산을 위해서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세라 목상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줄 것으로 믿었고 그 목상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을 받는 자리에서 신전 창기와 행음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제사 행위로 미워해서 합법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13절입니다. 딸들도 며느리들도, 14절을 보게 되면 남성들도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선민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면 음행, 술 취함, 무당, 고사 지내는 것 안 나오는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중매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죄로 규정해 놓으신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우,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새신자들의 경우에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하나님이 죄로 규정해 놓으신 것들을 죄인지 잘 모르고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경우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불륜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커플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불륜을 응원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륜을 경험한 경험은 생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신뢰했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충격과 자녀들이 얻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술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도 저들처럼 자유롭게 술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술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어졌던 것은 음행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술이 기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도 1차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3차,
점점 어두운 곳으로, 수치스러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수치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볼 때 대부분 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범죄, 교통사고, 자살, 폭력, 이러한 사건이 대부분 술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술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술 마셨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드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 술인 것은 맞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음행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거룩함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두 곳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방금 소개해드렸던 타락상의 온상이었습니다. 16절에 있는 완강한 암소라고 하는 것은 고집불통이어서 고삐를 잡아 당겨도 꼼짝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소를 뜻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있는 길갈과 베다웬이 각자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들을 끊어내는 것이고 완강한 암소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의의 길, 거룩한 길,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거리를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을 하나씩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 또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